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가이 해리슨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신을 믿는 50가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원제로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50가지라는 이유라는 책을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한번 시작. 서로 묻고 대답은 아무도 안 하죠.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좀 더 복음적으로 이것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을 때 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에크라는 것은 from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클레시아라는 건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부름받은 인생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은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력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으려는 오늘날 치면 경찰들이 군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의 이 본문을 말하면서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했는데 초막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유대의 그 달력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석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눌 때 BC는 영어를 썼어요. Before Christ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데 이 AD라는 것은 라틴어죠. 그래서 Anno Domini Domini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력으로는 7월, 우리의 원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는 10월에 속합니다. 초막절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은 의도적인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뒤에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 원력으로는 4월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초막절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일생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사명이라는 단어로 풀으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사명으로 사셨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불러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역시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식에 가거나 임종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사명이 없이 살아갔던 삶은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굉장히 죽음조차도 다른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명으로 살았던 분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미련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고 사명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명이라는 인생의 목적에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 놓으면서부터 우리는 이기적이 된 것이요, 또 세상 가운데 잘못된 의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늘의 것을 기뻐하며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우리의 목표로 인정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사명에서 나와야 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이 초막절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초막절, 이 초막절을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하셔야 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초막절이 중요한 사명의 기회였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3절,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친형제가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는 힘도 가졌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적도 종종 일으키는 것을 봐서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뜻을 품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서울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옛말입니다만 왜요?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야 큰 뜻을 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인간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초막절이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님 그 유대에 가셔서 한번 뜨십시오. 예수님 사람 많은 데 가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사명을 형제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확히 이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똑같은 초막절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형제들은 가서 한번 인생의 그 뜻을 펼치라고 이런 잘못된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명을 맞춰놓고 사명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4차례 왕복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내가 마지막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사명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고백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뭐를요? 내가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명이 없고 전부 다 신앙을 인간의 편으로 돌이켜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로 섬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이처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종이 한 장처럼 약해요. 조금만 해도 찢어집니다. 조금만 날카로운 걸로 치면 뚫어져요. 조금만 물에 젖어도 이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종이 한 장인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이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심하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작심했다가 얼마 가지 못하고 우리는 다 연약하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에 순종하는 사명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한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는 것입니다. 이 종이를 가져다가 풀을 먹이고 바윗돌에 붙여보십시오. 절대 뚫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풀을 먹여서 저 콘크리트 벽에 붙여보십시오.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강한 주님과 붙어있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떻게 사느냐?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붙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비교의 늪에서 불행하게 상대평가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으면 내가 우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값없이 여겨버리는 그러한 기준을 사람에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과 사명이 없는 형제들의 모습은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도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가질 때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사명 가질 때 사람이 귀하게 보일 수 있고 사명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삶,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삶, 세상이 감히 우리의 삶에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자 모든 것들을 내려놨대요. 이것을 바라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3명의 특별한 졸개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저 수도사를 깨트려라. 첫 번째 이 마귀 졸개가 와서 수도사를 향해서 귀에 대고 말했답니다. 지금 내려가면 강남에 있는 60평 아파트 10채 준다. 근데 끔찍도 하지 않더래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냥 눈길도 안 주고 계속 기도하더랍니다. 실패했어요. 두 번째 마귀 졸개가 내려갑니다. 귀에 대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려가면 네 아들 하나 있는 거 하버드 대학에 수석 입학시켜주고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 준다. 근데 끔찍을 안 하더래요.
수도사가 이런 것들 아예 꿈쩍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졸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더니 그 귀에다 대고 간단하게 한마디 했더니 수도사가 번쩍 놀래가지고 짐을 다 챙겨서 하산해 버리더랍니다. 첫째 졸개와 둘째 졸개가 셋째한테 물었대요. 아니 무슨 말을 했길래 그 말 한마디에 저렇게 난리를 치고 다 포기하고 내려갔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에 대고 지금 안 가면 앞에서 말한 모든 거 다 네 동생 준다. 이렇게 그랬더니 짐 정리해가지고 얼른 하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 사명감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 형제들의 경쟁심, 적대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일컬어서 심리학적 용어로 카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가인이 아벨 때문에 이 살인하게 되고 망가졌던 걸 뜻하는 그러한 언어로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런 선언하셨어요.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철저한 자기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이 유혹의 시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에서 40일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사시던 팔레스타인 땅 그 뜨거운 데서 40일 금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이제 이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시험 받으셨던 시험산이 있습니다. 가면은 뭐 돌산이에요. 조금 뭐 그렇게 높은 산 아니고 돌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면 좀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몇 군데 사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여행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그 변화산에 가서 시험 받았던 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생각되는 이렇게 동굴 안에 기도 자리가 몇 개 있어요. 하도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딘가 하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주님 했는데 눈물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냥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그 다음부터 성지순례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우리 올해도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주변하고 이렇게 좀 힘을 모으셔서 어쨌든 한번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을 해요. 첫 번째, 돌들로 떡덩어리를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을 가져다가 떡 들어서 먹어.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데려다가 놓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럼 너는 스타가 되는 거야. 최고가 되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여기서 경배하면 보이는 모든 것 다 내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나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만 남에게도 실수하지 않고 남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을 모르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소리에 상처받게 되어지고 아파하게 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받거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살면서 마지막 정말 잘 살았다고, 마지막 내가 주님 안에서 후회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이 사명감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통하여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 없는 인생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인생의 세상의 방법대로 해보라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의미 없는 삶이라고 시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사명으로 분별하고 사명으로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울타리 안에 갇히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교회를 만든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깨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서 자기 PR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PR, 스스로 PR하라는 거예요. Self Public Relations를 하라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라, 자기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 자기 노력으로 평가하려는 목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봉사,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직분,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자기 교만인 겁니다.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고 그들을 진심에서 섬기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사리분별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망각하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서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직업을 받았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사명으로 승리하고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유함을 통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즐거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미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를 왜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에 올라가기 힘든 그 자리를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명절 중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명절에 올라갔다, 명절 중에 올라갔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3개 있어요. 3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 3대 절기에서 2개 절기가 나와서 5대 절기가 있고, 그 5대 절기에서 2개가 나가서 7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3대 절기에서 다 파송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4월 14일. 우리의 태양력으로 칠 땐 4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애굽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장자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할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유월절. 그리고 그 양을 잡았던 고기는 그날 먹어버려야 돼요. 두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사상을 가르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고기는 그날 먹어야 돼요. 두면 안 돼요. 피를 바르고.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걸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배고플 때는 맛있지만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옛날에 칼국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홍두깨라는 거 아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국수도 밀었지만 그걸로 매도 맞았던 흔적. 이렇게 국수를 막 밀면 끝에 꼬리가 나와요. 꼬리가. 그럼 이렇게 뒤에 앉아있다가 꼬리 잘라주시면 연탄불에 그걸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자여서 그런가 안 드셨을지 모르지만 그걸 구워서 꿀을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못 먹습니다. 그거 먹고 있을 시간도 필요 없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그걸 왜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무교절날 먹는 떡은 맛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얼마 동안? 7일 동안을 먹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끝나면서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 오늘 우리로 치면 5월 내진 6월 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맥추절이라는 건 뭐냐? 어떤 분이 이거를 졸다가 맥주절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참 좋은 것이라고 맥주절기도 주셨다는데 그 맥자는 맞아요. 보리 맥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5월과 6월이 되면 보리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로 드렸던 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하게 절기를 하는데, 맥추절은 6월절 후에 49일 만에 지켜진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이라는 건 뭐냐면 일주일이 7번 있었다. 그리고 50번째 날을 오순절. 50일 5의 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 하순, 중순 이럴 때 그 순자를 써서 50절째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6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로 치면 10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장막절이라. 초막절을 우리 불러일으켜서 수카라고 부릅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절기가 하나님 앞에 축제로 드려지는 것이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 밖에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가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 초막절 감사절기를 잊어버렸었어요. 초막절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누가 찾냐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부흥이 때가 됐을 때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들이 초막절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예 생활 때 짜증내고 노예 생활 때 불평불만으로 살고 모든 사람 가운데 기쁨이 없었던 그들이 초막절을 찾아내는 이 감사절을 찾아내서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인을 만드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고 누리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 음식을 다 해서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의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으로 찾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초막절의 주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의 문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아니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요한은 지금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작합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이 인간적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준비하셨던 것이 뭐예요?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신앙 갖고 정말 초막절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님 앞에 찬양하고 자유인이 되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싫으셨지만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속에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7장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많은 논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논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헬라인에게로 갈래나 보다.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라고 보니까 죽으려고 하는가? 뭐 별 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초막절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37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의 주인 되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그치고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온유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 믿음에 목말랐던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굶주려 있던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도, 38년 동안 똑바로 걷지 못했던 그 병자도, 배고픔과 굶주림에 예수님을 따랐던 5천여 명이 넘는 그 수많은 군중들도
주님 앞에 나와 목마르고 굶주렸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오늘 필요에 따라서 어디를 가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목마른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며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생수가 흘러가리라. 이 생명의 생수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수가 생명의 샘물이 되어 만방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샘이 만방의 샘이 되어 수지를 지나 한국교회를 지나 저 선교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모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사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생수의 샘이 되어져서 그 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적셔가는 것이에요. 그 작은 샘으로부터 그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이 운동을 통하여 민족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역사의 변곡점이 되는 교회가 되어, 여러분, 작은 점이지만 이 한 점이 역사의 방향을 트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분명히 역사 속에서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꾸셨던 주님께서 이 작은 운동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인생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늘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땅을 완주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